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6월 30일이고요. 제가 다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섰습니다. 전에처럼 드려야 될 말씀도 있고 해서 여기에 섰지만, 오늘은 제가 읽고 있는 성경책의 한 구절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 섰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내용은 백성이 여호와에게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명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불을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메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을 세하여되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을 내릴 때도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 아멘.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단순히 뭐랄까요, 그냥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말씀하시고 또 벌을 내리셔야 될 때는 벌을 내리시는 분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벌을 받아본 적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원망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다 제 탓인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원인을 제공을 한 거였죠. 그럼 여러분 중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도 이런 일을 당하였더라.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요. 저도 물론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억울한 일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뜻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이고 참아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그러니까 처해진 나쁜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극복해서 그걸 갖다 이뤄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큰 틀은 변하지가 않아요. 가장 큰 틀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하에 있는 겁니다. 그 계획하에 있는 저희가 이제 작은 부속 같은 거죠. 저희의 이 작은 부속을 갖다 하나님께서 돌보게 하실, 저희를 갖다 이제 굽어 살피게 하는 방법은 전 당연히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 뜻을 갖다가 저는 그 뜻을 저에게 인도해 주실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이시니까요. 그럼 저희 어머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저희 어머님은 당연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훌륭한 아내나 훌륭한 엄마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훌륭한 주부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훌륭한 목사나 훌륭한 지도자였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환갑이 넘으셔서 이제 이제 아직 칠순은 안 되셨지만 칠순에 더 가까운 나이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적은 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머님이 지금은 이제 많이 퇴약해지셨지만 저희 어머님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어요. 40일 동안 물만 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머님에 대한 신앙심은 진짜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독학으로 웬만한 사람들보다도 웬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은 독학으로
대학 나오신 분보다도 훨씬 더 좀, 예, 그게 뭐 기준적인 가치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더 뛰어나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저하고의 이제 저기를 따져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막 되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우지를 못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이런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내 스스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 음, 저도 놀라워요. 제가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저를 이렇게 많이 변화시킨 사람은 사실은 저희 와이프예요. 정말 뭐랄까요? 여리여리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뭐 당연히 이제 와이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저희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서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느꼈어요. 한계를 깨는 순간 그건 한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계는 절대 깨지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 사실은 그거는 한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저도 한창 시절에 운동을 많이 할 때는 저 스스로의 그런 뭐랄까 제 몸에 대한 약간 자부심, 내가 뭐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게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순간이 와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현상들이 몇 가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 뭐 우리 당연히 사랑하시지만 무조건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는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뭐 엎드려 비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고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본은 내가 진짜 여기서 이걸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음에 이걸 하지 않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저도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기도 드릴 때마다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왜냐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저지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발 이걸 용서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용서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쩌면 작은 실수를 한 것, 작은 죄를 지은 것을 눈 감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죄를 지으신 것에 대한 큰 호된 벌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계획이 없는 것은 없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께서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당연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건 자신감에 관한 문제고 자존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자기의 그런 자존감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한계를 갖다가 어떤 인간도 극복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어떤 인간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요. 어떤 위대한 인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극복하셨죠.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어떤 뭐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계의 절정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뭐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위대한 과학 기술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우러러보는 위대한 사람은 있지만 어떤 사람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가장 최고의 형벌은 그래서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걸 갖다 내리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단순히 무조건 용서만 하시는 분은 아니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설령 얘가 이거 이 정도 왜 나한테 왜 이런 게 생기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 정도로 잘못했나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그것을 갖다 뭐 저희는 몰라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개개인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아마 저 자신이 아니라 저도 만약에 제 처남, 제 딸아이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와, 그 상실감과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나는 그 두 사람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절대 그러실 리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뜻에 두고 계시다면은 제가 그걸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절망하고 큰 상실감에 정말 이제 몸부림치겠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인생에 걸린 것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결정된 건 없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요. 그 밑바닥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튼튼하고 강할수록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의 성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공 이후에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영광이 단지 인간의 영광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알아보는 그 정도 훌륭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쌓여 있는 상급을 정말 많이 쌓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공 밑바닥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놓고 가세요. 그 위를 걸어가세요. 설령 그 길이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길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설령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좌절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스스로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뜻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 작은 실패, 혹은 크지 않은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계기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항상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혹시라도 가질 수 있는 불신앙의 조각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치유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